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디도서 2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오직 바른 교훈에 맞는 것을 말하여라. 나이 많은 남자들은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온전하게 하고, 나이 많은 여자들도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비방하지 않으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자기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며 신중하고 순결하며 집안 살림을 잘하고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신중한 자가 되게 하여라. 너 스스로 모든 일에 선한 일들의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않음과 존엄함과 비난할 것이 없는 온전한 말을 하라. 이는 우리를 대적하는 자로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종들을 가르치되 자기 주인들에게 복종하여 모든 일에 그들을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직 모든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여라. 이는 그들이 모든 일에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내게 하려는 것이다. 모든 이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복된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신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너는 모든 권위로 이것들을 말하고 권면하며 책망하여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여라. 1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4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신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해 주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성도의 생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성도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함을 받아야 돼요. 강건함을 받는 생활, 붙잡힌 생활. 그래야만 죄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죄에서 떠나야만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죄를 지면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죄를 떠나고, 그 다음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성도의 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1절에 너는 오직 바른 교훈에 맞는 것을 말해라. 이 바른 교훈은 진리를 말합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 이단과 이 사이비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항상 우리는 진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그들과 논쟁은 하면 안 돼요. 논쟁하는 것은 그건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단과 또 잘못된 사람들과 논쟁은 하지 마세요. 성경에 논쟁을 피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여기 있는 말씀처럼 바른 교훈에 맞는 것을 말하기만 하면 돼요. 선언만 하면 됩니다. 논쟁은 피하고. 그래서 항상 성도는 진리를 전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2절, 나이 많은 남자들은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온전하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나이 많은 남자들에 대한 교훈의 첫째는 절제입니다. 절제는 자기를 잘 조절하는 거예요. 자기를 이기는 겁니다. 자기를 이기고 잘 절제하려면은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 돼요. 우리가 이 습관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하지 않아요? 그거 참 고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절제하는 것, 이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건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그래야 자기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절제하려면 마음을 잘 단속해야 돼요. 이 마음이 어떤 것에 빼앗기면은 이게 절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을 풀어놓으면 안 돼요. 마음을 항상 잘 잠그고
그래야 말에 절제할 수 있어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말의 절제, 행동의 절제. 그래서 나이 많은 남자들의 첫 번째 교훈이 절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경건하며라고 했어요. 이거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공경하는 것. 이게 절제에 이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것. 이 경건이에요. 그래서 먼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바로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중하며라고 했어요. 신중하며. 이거 삼가 조심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신중한 거. 먼저는 말에 신중해야 돼. 말. 이 말을 한번 물을 쏟아 부은 다음에 그 다시 컵에다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이 말 함부로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거 특히 요새는 무서운 시대예요. 이전엔 말 잘못했으면 그냥 잘못했다고 넘어가는데 요새는 녹음을 해요. 아주 잘못된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녹취하는 거. 그래서 이 잘못된 사람들은 이 전화할 때도 이거 몰래 녹취합니다. 이게 법에 아마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전화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뭘 녹음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주 좋게 얘기하지만 잘못 얘기하면은 나중에 그거 가지고 이거 봐라. 내가 다 녹음했다. 이게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근데 오히려 우리한테는 그게 좋습니다. 왜? 삼가 조심할 수 있어요. 함부로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신중하라는 것은 말이나 행동이나 이거 조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가 나오죠. 믿음과 사랑과 인내. 우리 보통은 인내 대신 뭐가 들어가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 지금 디도서에는 믿음과 사랑과 인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읽어보십시오.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다. 소망의 인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그 인내 대신 소망을 넣어도 괜찮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이라 해도 돼요. 왜냐하면 참된 소망에는 반드시 인내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과 인내는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에는 행위가 따라오게 돼 있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에는 뭐가 따라와요? 소망에는 인내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항상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 거기는 행위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뭐가 따라와요? 수고가 따라오게 돼요. 우리 그 할머니들 그 손주가 얼마나 무거워요 사실. 그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업고서 하루 종일 있어도 무겁긴 무겁겠죠. 그래도 그거 견디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에는 수고. 그래서 이 사랑과 수고는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소망에는 뭐가 따라와요? 인내. 소망에는 인내. 이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성적 잘 받기 위해서는 눈이 피곤해 졸려 죽겠는데도 밤새 공부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밤새 인내하는 거죠? 성적 잘 나오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또 우리 그 자격시험 그거 준비한 사람들 날씨 좋아도 나가서 못 놀아요. 그냥 그 방에 독서실에서 갇혀가지고 막 열심히 해요. 그럼 뭘 또 소망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게 또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과 인내는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농사 질 때도 마찬가지죠. 농부가 뭐를 소망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쵸, 열매. 곡식 얻으려고. 그래서 이 소망은 인내랑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핍박과 환란이 있어도 인내할 수 있어요. 하늘나라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믿음과 사랑과 인내는 그 인내에다 소망을 넣어도 괜찮아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온전하게 하고, 그래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에도 있지만 하늘나라 가서도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항상 있을 것인데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항상 있을 것인데라고 했죠? 13장 13절. 13절.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세상에도 있고 하늘나라 가서도 있는 거예요. 이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믿음도 자라나고 사랑도 자라나고 소망도 자라나고 그래서 이것이 점점 온전하게 되면 성도의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항상 자라나야 합니다.
3절. 3절. 나이 많은 여자들도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비방하지 않으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라. 예, 나이 많은 여자들에 대한 교훈의 첫째는 행실의 거룩함. 삼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행실의 거룩함. 구별되게 살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비방하지 않으며. 아까 우리 나이 많은 남자에게는 두 번째가 경건이 나왔는데, 나이 많은 여자에게는 비방하지 않으며가 두 번째로 나왔어요. 이 비방하면 안 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지어내서 그냥 막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실수,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의 실수 하지 말아라. 이게 혀는 불의 혀라 그랬죠. 이거 말 실수 한번 하면은 불 난 다음에 나중에 건물 다 태우는 것처럼 순식간에 번지면은 그 다음에 그 책임이 불 지른 사람, 방화범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거 삼가하는 거, 혀를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고. 자, 이거 술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술 마시지 마라. 술 마시면 아무래도 취하게 되죠. 취하면은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면 안 된다. 뭐에 취하라 그랬죠? 에베소서 5장 18절. 뭐에 취하라 그랬어요? 18절. 또 너희는 술에 취하지 마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도리어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라. 네,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아나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우리 신대원 학생 중에 2학년 학생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질문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 구약에 다윗이 성신을 내게 떠나지 말게 하옵시고 그 구절이 나오죠. 그러면서 성신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성령이 떠나기도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우리는 다 알고 계시죠? 예, 성령이 실제로 떠나나요? 떠나지 않아요. 성령이 왜 떠납니까?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성령이 한번 우리에게 내주하시면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떠난다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사하지 않으니까 마치 떠난 것 같은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딱 얘기했더니 우리 교단에서 배운 학생이 제가 대답 안 해도 그 학생이 대답 잘했어요. 알아서 다 대답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거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 이거 잘못 배우면은 안 됩니다. 구약 시대는 성령이 계시다가 떠났다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구약에도 성령이 계셨는데 그 구약에는 성령의 역사가 신약 시대만큼 강하지 않았어요. 신약 시대는 어떤 성령이 임했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신 거예요. 오순절 때 보혜사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것은 있지만 구약 시대에도 성령이 믿는 사람 안에 내주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거지. 성령이 떠나면은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한번 우리에게 내주하신다면 떠나지 않고 그 다음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려면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내 욕심대로,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의 주장과 인도를 온전히 받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하는 거 여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라. 선한 것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이 우리 손주들, 여기 손주들 키우는 할머니들 계시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하나만 가르치면 돼요. 뭘 가르치면 돼요? 선한 것만 가르치면 돼요. 선한 것.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 그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만 가르치면 성공입니다. 그러면은 지혜의 근본이 뭐예요? 지혜의 근본.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식의 근본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잠언서에 증거하지 않아요? 1장 7절에. 지혜의 근본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식의 근본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이 손주한테 뭐만 가르치면 돼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만 가르치면 얘는 1등하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이 되고 지식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 아이는 1등이네.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르쳐주지 않고 맨날 옛날 얘기만 하면 되겠어요. 옛날 얘기. 옛날에 호랑이가 있어요. 그런 얘기 해줄 필요 없어요. 호랑이가 있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옛날에 하지 마세요. 옛날에 모르면 살지도 않았는데 자꾸 옛날에 자꾸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가르치면서 실제로 그 아이를 데리고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아이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성경 한 절 한 절 손가락 짚어가면서 읽히시란 말이에요. 그 아이는 형통할 수밖에, 머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어렸을 때, 그 한글도 잘 모르는 그 애기기서부터 여호와 경외하는 법 배웠으니까 그 아이가 얼마나 앞으로 큰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이걸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 이것을 교훈하는 것은 우리 할머니들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이 손주들 키울 때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위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경 읽어주고 그 아이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4절 4절 그리하여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자기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며 그 다음에는 젊은 여자들을 잘 가르쳐서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는 거 배워주라는 거예요. 이 젊은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사니까 뭐 마음대로 살 수 있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니까 결혼하고 나면은 결혼해도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건 누구한테 책임 있는 거예요? 그 엄마한테 책임 있는 거예요. 엄마가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너가 결혼하면은 그 다음에는 시부모 잘 섬기고 남편 잘 순종하고 그 다음에 자녀 잘 양육하라. 그래서 여기 나이 많은 여자에게 지금 이렇게 교훈하는 것은 그것을 여기서 교훈하는 겁니다. 5절 5절 신중하고 순결하며 집안 살림을 잘하고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예, 구체적으로 여기서 지금 증거하는 겁니다. 신중하라는 것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신중하라는 것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삼가 조심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삼가 조심하는 거. 그래서 마음과 행실에 삼가 조심하는 거. 그러니까 절제하는 거.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3장 4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4절. 4절 오히려 마음에 숨은 자를 온유하고 안정된 영에 썩지 않을 것으로 치장하여라. 예, 여기서 마음에 숨은 자는 속사람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속사람,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항상 이 외모에 치장하는 거. 우리 젊은 여자들은 외모 치장하는데 시간을 많이 사용하는데 겉사람, 이 외모 치장하는 데 모든 것을 다 시간을 쓰지 말고 마음에 숨은 자, 속사람을 치장하는데, 단장하는데 힘을 기울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집안 살림을 잘하고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봉사할 때에도 이 봉사하시는 분들 집안 살림도 잘해야 돼요. 교회 일에만 다 이렇게 전념하고 집안 살림 그냥 허투루 하면 안 되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집안 살림도 잘하고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라. 여기서 이 선하면은 이 헬라어 언어에는 친절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친절한 거. 그래서 항상 우리는 친절하라는 거예요. 친절하라. 남에게 만나면은 친절하라. 또 남편에게 순종해라. 또 자녀를 잘 양육해라.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앞에 쭉 나열했던 것, 신중하고 순결하고 쭉 이렇게 나열했던 것은 결국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6절 6절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신중한 자가 되게 하여라. 젊은 남자들도 신중하. 그러니까 이거 뭐 다 여기 해당이 되죠? 신중이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삼가 조심하는 거라 했지. 삼가 조심하는. 그래서 젊은 남자나 젊은 여자나 나이 많은 남자나 나이 많은 여자나 다 신중하라고 했어요. 이거 삼가 조심하는 거. 이 삼가 조심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삼가 조심하고 절제하라는 그런 의미를 계속해서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7절 7절 너 스스로 모든 일에 선한 일들의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않음과 존엄함과 여기서는 이 교육자들에게 특별히 증거하는 겁니다. 교육자들이 먼저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교육자들이 삼가 조심하고 또 기도하고 또 열심을 내고 그렇게 먼저 앞서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8절에 비난할 것이 없는 온전한 말을 하라. 이는 우리를 대적하는 자로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비난할 것이 없는 온전한 말이 무엇인가? 성경 말씀이에요. 비난할 것이 없어요. 성경 말씀은.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할 때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면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뭐를 고민할 때나 뭐 이거 어떻게 될까 할 때는 성경을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서 어떻게 해야 하라고 했는가. 그래야지만 비난할 것이 없는 온전한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권면할 때도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여기 봐라. 성경에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는 비난할 것이 없는 그런 온전한 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대적하는 자로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젊은 남자들이 이렇게 잘못하면은 이거 안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 복음 전파하는데 이거 아주 손해가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로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모독받지 않도록 잘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종들에 대한 거 9절. 9절 종들을 가르치되 자기 주인들에게 복종하여 모든 일에 그들을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예, 여기 지금 종들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좀 보편적으로 넓게 보면 다른 사람의 밑에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종들을 여기서 얘기하지만 밑에는 모든 사람들 다 여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관이나 또 단체나 직장이나 하여튼간 우리가 남의 밑에 있을 때 이것을 잘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순종하라. 하지만 순종하지 않아야 될 것은 성경에 어긋날 땐 순종하면 안 돼요.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 한 순종하는 것 여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그들을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그래서 성경에 어긋났을 때는 못하겠습니다 해야 되지만 성경에 어긋나지 않았을 때는 순종하는 것. 이게 주인을 기쁘게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 1절 2절.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여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권세가 없으니 이미 있는 권세들도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거역하는 것이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여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권세가 없으니 이미 있는 권세들도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국가에도 왕들이 있고 또 대통령이 있고 또 여러 그런 권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질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왕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또 대통령에게 복종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하지만 성경에 어긋나면 복종하면 안 돼요. 성경에 어긋나면 복종하지 않아야 되지만 그 외에는 이 하나님께서 세운 권세에 복종하라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라뿐만 아니라 아까 증거했던 것처럼 어떤 기관이나 단체나 항상 그러한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에 어긋나면 우리가 순종할 수 없지만 그런 모든 규칙이나 이러한 제정해 놓은 그런 법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이게 성경적입니다. 10절에 훔치지 말고 오직 모든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여라. 이는 그들이 모든 일에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내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훔치지 말고 물질적인 면을 말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면, 재정적인 면. 우리 빌레몬서에 누가 주인의 돈을 훔치고 도망갔죠?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이 부자예요. 부자 빌레몬의 거기 종이었는데 주인의 돈을 가지고 도망갔어요. 잘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이 오네시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붙잡혔어요.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누굴 만났어요?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을 만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무익한 자가 어떻게 됐어요? 유익한 자로 변한 그러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 뭘 여기서 보여주는 거냐면 이 복음을 거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변화가 돼야 돼요. 이전에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변하는 거예요. 이전에 남의 것을 훔치던 그러한 자가 이제는 베푸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큰 거예요. 이전의 사람이 이제는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훔치지 말고 이건 물질적인 면, 특별히 우리가 재정 맡은 분들은 이거 잘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직 모든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죽도록 충성하는 거죠. 죽도록 충성하라.
모든 그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충성이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랬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충성이에요. 무엇을 많이 했고 무엇을 적게 했고가 아니라 충성했는가 안 했는가, 그거 하나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맡으면은 충성만 하면 그건 하나님께 합격이에요.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맡긴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맡긴 사람이 있어요. 5달란트 맡은 사람은 5달란트 맡긴 거 남기면 충성하는 거예요. 2달란트 맡은 사람은 2달란트 남기면 충성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칭찬은 뭐라고 했어요? 똑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다음에 뭐가 나와요? 충성된 종아가 나오는 거예요.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네가 5달란트 맡아서 더 많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2달란트 남겼다고 해서 더 하나님께서 잘못했다 그런 거 없어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5달란트일 수도 있고 2달란트도 될 수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한 가지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 네가 충성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만 보시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있던 거고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뭘 하겠느냐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충성하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거예요. 근데 많이 맡은 자인데 하나님께 달란트를 많이 주셨는데 5달란트를 주셨는데 2달란트 남기면 그건 하나님 앞에 칭찬 못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 그거에 우리는 불평할 게 없어요.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맡겼든지 그 달란트만 남기면은 하나님 앞에 갈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데 우리에게 똑같이 맡긴 그 사명은 뭐냐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모두 합해서 해야 될 것은 복음 전파. 근데 이거에 대해 충성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칭찬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한 가지예요. 복음 전파. 복음 전파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했다고 칭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10절. 너는 고난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어떤 이들을 감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나 너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렇게 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네. 마귀가 너희 가운데 어떤 이들을 감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런데 며칠 동안 환난을 당해요? 10일 동안 환난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들다, 너무나 어렵다. 근데 정해진 기간이 있는 줄 알아야 돼요. 정해진 기간. 무한정 환난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동굴이지만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는 터널이라고 한 거예요. 터널. 터널은 나가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10일이 지나면 환한 그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항상 많이 경험하고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줄 저는 알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환난을 당할 때나 이게 마귀가 이렇게 역사할 때는 이거 캄캄해요. 동굴 같아요. 캄캄해서 이거 뭐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이거 죽을 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터널이 항상 폭발이지 않아요. 어떤 터널은 가다가 이렇게 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조금만 지나면은 나가는 거예요. 좌회전만 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앞이 컴컴하다가 갖고 거기서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하거나 또 절망하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동굴이니까. 들어가도 뭐 나올 해결책이 없어요. 마지막은 멸망이에요. 하지만 우리 믿는 자는 터널이에요. 터널. 반드시 우리는 10일 지나면은 쑥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우리가 해결될 줄 알고 항상 우리는 어떠한 환난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소망이 인내라고 하지 않았어요? 소망이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10일을 기억하세요. 10일. 정해진 기간이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못 견디겠다. 견디세요,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견디면 돼요. 어떠한 우겨쌈을 당하든 어떠한 마귀의 역사가 있든 어떠한 핍박이 있든 비방을 당하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아무리 죽이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신 줄 알아야 돼. 제일 공격하는 사람이 그 목사예요. 목사 하나 무너뜨리면 교회 흔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별 희한한 방법으로 마귀는 이 사람, 저 사람, 이 세력, 저 세력 하다 목사 하나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마귀 역사예요. 그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목사뿐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며칠 환란이 있어요? 10일 환란이 있어요. 정해진 기간, 아무리 흔들고 못 살게 하고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할 일이 전혀 없어요, 세상에는. 걱정 근심이 어디 있어요, 걱정 근심. 걱정 근심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권에 있는 줄 믿고 나가면 돼요.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고 앞으로 더 나가라고 하면 더 나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쓰라 그러면 쓰고 하나님의 그 인도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만 안 하면 됩니다. 자기 잘못한 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자기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바로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별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냥 소문 퍼뜨리고 아까 비방 나오지 않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소문 퍼뜨리는 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게 돼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괜히 이 사람 저 사람 헛소문하는 거 거기에 휘둘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다 모든 걸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밖에 없어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 그럼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했어요? 생명의 면류관이 뭐냐 하면 상급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면류관을 준다면 우리는 큰일 나죠. 이거 어떻게 영원토록 쓰고 다니겠어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또 뭐 있어요? 네? 그렇죠. 너무 많아요. 이거 어떻게 다 쓰고 가요? 여기서 면류관은 상급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급. 영광.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하늘나라 가서 상급 받는 거. 그래서 우리 이 세상 사는 그 목적이 좀 이따 나옵니다. 자, 11절. 모든 이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고 했어요. 여기서의 모든 이는 택한 백성을 말해요. 모든 택한 백성. 만약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누가 지옥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고 여기서 왜 이것을 택한 백성을 모든 이라고 했는가?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의미예요.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택한 백성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12절.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복된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첫째 목적이 뭐냐면 하늘나라 기업 이어받을 상속자의 자격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하늘나라 기업 이어받을 상속자의 자격.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가르치시되라고 한 거예요. 우리를 잘 가르쳐서 성도들이 그 자격 만들 수 있도록.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구원하신 목적.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에요. 첫째는 하늘나라 기업 이어받을 상속자의 자격 만드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 거기 그랬죠?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목적은 복된 소망을 바라보고 그 소망에 도달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늘나라의 소망, 부활의 소망, 이게 복된 소망입니다. 그걸 바라보고 그 소망에 도달하게 하려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했어요. 14절. 14절.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신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오늘 제목이에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성도가 되게 하려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성도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구속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선한 일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거기에다 모든 것을 다 초점을 맞추면 돼요. 나를 기쁘게 하면 안 돼. 나를 기쁘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가? 그걸 늘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그러면 하루 또 보람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15절, 너는 모든 권위로 이것들을 말하고 권면하며 책망하여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여라. 자,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계속 가르쳐라. 그런데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가르쳐야죠. 말씀의 권위. 그 다음에 잘할 때도 잘했다고 얘기해주고 잘못할 때는 또 권면하고 책망하며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성경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얘기하면 업신여기지 못해요. 내 말대로 하면 비난받을 수도 있어요. 이건 너 생각이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면은 그건 업신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성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선한 일이에요.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이 있는가? 한숨만 나와요. 나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뭐 생각이 안 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래야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냥 열심을 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깨달아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의지하고 그 다음에 열심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게 뭔지 모르고 열심만 내면 안 돼요. 열심을 내면 그 사람은 조금 지나면 지쳐요. 뭐 때문에 열심을 내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의지해서 열심을 내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한번 기도하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나에게 기뻐하시는 것,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걸 다 한번 생각하면서 한 20, 30초 동안 기도하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어 멸망당할 죄인들이요, 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헛되게 살 수밖에 없던 죄인들이었지만 저희들을 불법에서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는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면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위해서는 열심을 내며 살면서 하나님 위해서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다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저희가 죽도록 충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새 찬송가 420장, 212장, 420장. 너 성결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만